열왕기상 19장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앞선 열왕기상 18장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18장에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 엘리야는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아합보다도 먼저 능력으로 앞서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의 능력 많은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사뭇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아합은 그것을 용인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아합도 두려움 가운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엘리야를 정말 영적인 리더로 제사장으로 삼고 그를 뜻대로 나라를 이끌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자기 부인에게 이세벨에게 말하게 됩니다. 왜 갈멜산에 이세벨이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세벨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아합이 이제 궁으로 가서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이세벨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신을 먼저 엘리야에게 보내서 나의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처럼 너도 그들 중에 한 명처럼 그렇게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그 도망간 엘리야의 그 여정을 보면 그리시네가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그리시네가로 숨었다가 사르밧 과백에게로 숨어서 사마리아로 다시 와서 아합을 만나고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고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벌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앞서 행하는 아합을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가고 유다에 있는 부엘세바 거기서 시종을 거기다 남겨놓고 부엘세바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는 이제 유다 광야죠.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두려워서 그가 도망을 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4절에 보니까 그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한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번아웃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을 천사가 직접 그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또 먹으라. 그리고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이제 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엘리야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그리고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런 연약한 또 인간의 모습 그리고 번아웃된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같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번아웃된 지쳐서 쓰러지고 정말 죽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직접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번아웃 될 때, 더 이상 정말 살고 싶지도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꼭 엘리야같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지쳐있을 때, 번아웃 됐을 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정말 힘겨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가 기운을 찾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명자에게 다시 한번 능력으로 주님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번아웃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엘리야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나, 그러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큰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거뒀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그런 엄포 속에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며 지쳐 쓰러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번아웃된 너무나도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때로는 정말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또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